명절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그래요. 살이 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도 풍성하고 또 가족들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조금 더 기름진 음식들을 이제 먹기 때문에 살이 쪘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쪘어요. 네. 그래서 살을 빼야 되는데 살을 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안 먹든지 운동하든지. 네. 네. 둘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육신은 좀 이렇게 날씬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좀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살찌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으로 살찌는 일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그건 다이어트 안 해도 되니까 영적으로 좀 살이 풍성하게 찔 수 있는 이번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에 가보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카톨릭 국가, 기독교 국가들인데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동네마다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큰 성당이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베드로 대성당은 그냥 베드로 성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성당 이렇게 부릅니다. 대성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진짜 큽니다. 뭐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크기와 규모, 그 화려함을 어디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거대합니다. 제가 이제 성당을 유럽에 있는 성당들을 좀 이렇게 크다고 하는 성당들을 많이 가봤는데 크기는 한데 그렇게 화려하진 않거든요. 그러나 이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은 정말 화려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이 떡 벌어지도록 화려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성당을 지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큰 성당을 지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15세기 말입니다. 지금부터 몇백 년 전입니까? 600년 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성당을 지었다?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분명히 돈이 필요했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마련했느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면죄부라는 걸 팔았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짓고 사람이 죽었어요. 카톨릭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중간에 연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정쩡한 사람들이 거기 연옥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면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성당에 가서 면죄부를 사면 이제 동전을 넣을 거 아닙니까? 금하든 은하든 동전을 넣을 텐데 그 돈이 땡그랑하고 떨어질 때 연옥에 있는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으로 간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성당에 다니던 즉 카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저도 못 읽어요. 읽지도 못할 뿐더러 성경은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제들이 신부들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 면죄부를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베드로 대성당을 짓게 됩니다. 근데 돈의 맛을 본 거죠. 돈의 맛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걸 지적하고 고쳐야 된다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도 사제였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도요,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경책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수도원에 들어가서야, 사제가 되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야 거기서 성경책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을 읽게 되고 사제가 됐는데 성경의 내용과 그 당시에 성당에서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했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종교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죄를 사해 주는 건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온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마틴 루터가 들고 나온 개혁의 의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는요, 그걸 주장했던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이들이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교회의 개혁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개혁의 완성이 되어졌느냐? 아니죠. 우리도 끊임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세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시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좀 더 급진적인 표현을 쓰면 오늘 우리도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뒤로 후퇴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가장 근본이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그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그런 고백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진짜 죽는다고 하셨느냐? 의심하게 만들고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탄은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서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대적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유혹하고 뒤흔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 자신을 믿어라 그래요. 너 자신을 믿어라.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잘못된 말이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내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확신하고 자신감을 갖는 건 좋겠지만 나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윤리와 도덕 이런 면에서 한 가지의 오점도 흠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에 완벽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낫다?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순간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고 결국 복음의 진리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자책감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책감을 가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양심을 이 마귀가 강력하게 공격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요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죄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했던 것, 나의 잘못했던 것들, 나의 연약했던 것들, 이것만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가진 의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무엇이냐면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율법의 박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즉 율법을 잘 지켜서 내 안에 의로움이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 의의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는 자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참된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고 그 의로움은 나의 행위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열심은 은혜에 대한 감사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이요 문득문득 우리를 다시 범죄의 길로 끌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마귀가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네가 집사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냐? 라고 우리를요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할까요?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이제 진리의 띠를 띠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의의 호신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의의 흉배라고도 하고 이제 의의 호신경이라고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호신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슴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제 흉배를 붙이는데 보호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호심경이라는 건 조금 더 특별한 겁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걸 따로 하나 더 붙인다는 거예요. 심장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심장이 찔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장이 멈추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호심경을 하나 붙이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에베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의로움은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들어낸다면 얼마든지 노력하고 애쓰면 되겠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건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 나 대신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그 의의 호심경이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원래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을 대신 달려 죽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인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매달게 하셨고 죽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모든 것의 책임을 우리가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란 것은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는 그대로 있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벌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저도 여러분들도 죄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열매는 결국 사망이지 않습니까?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밖에 나갔는데 비가 왔어요. 막 흙 웅덩이가 있고 지저분한 흙 웅덩이가 생겼어요. 근데 어떤 꼬마 하나가 거기서 막 노는 거예요. 진흙탕에 들어가서 막 진흙 묻혀가면서 신난다고 재미난다고 막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몸이 막 진흙덩이가 됐어요. 그 아이를 끊어 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여인이 갑자기 오더니 막 달려 들어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엄마겠죠. 옆집 아줌마 아니고 엄마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 예수님을 대신 매달려 죽게 하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어요. 우리를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사망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함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받아서 의의 호신경으로 우리의 가슴에 부착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계속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모습들, 우리의 약점들을 공격한다라는 거. 너 죄인이었어. 너 잘못했어. 그런데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나 죄인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 여러분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은요, 1절 보겠습니다. 15장 1절 보게 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 갔어요. 붙잡혀 갔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병입니다. 사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요. 단까지 쫓아갑니다. 국경선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 롯과 모든 것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와요.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자기를 다시 공격하러 올까봐 두려웠을 거예요. 연합군이 자기를 공격하러 올 것이 두려웠고, 또 무엇이 두려웠느냐? 자기의 아들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할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방패는 뭡니까? 아들인 거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방패는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지켜줄 방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요.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엘리에셀이 내 방패가
돼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그러시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보라 그러신 거예요. 요즘이야 미세먼지도 많고 또 가로등도 있고 너무 밝아서 이 별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깊은 산에 가서 한밤중에 이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 별을 셀 수 있나? 못 센다라는 겁니다. 그때 6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낳을 그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건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완성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의로워져야 되고 어떤 인간적인 이런 기준으로 의를 평가하고 기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끌어 갈 테니까 나 따라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건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그것도 믿음이었죠. 그것도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를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단계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행위로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의로워지느냐? 오직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그래,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건 어떤 행위로 보여지는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됐고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기셨던 그 자리처럼 오늘 이 자리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의롭다 인정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흉배를, 의의 호신경을 붙여서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당당히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